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함께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하면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악한 권세가 틈타지 않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 붙잡으며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이란 책 쉬우신 책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책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누군가에게는 쉬운 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려운 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이시라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 그럴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은 많은 해석과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혹시 잘못 선택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린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그리고 접근하면은 안 되는, 좀 금기시하는 조심스러운 책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분명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읽고 설명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설교로는 보통 목사님들께서 하시진 않고 성경 공부로 한 번에 이어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큰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만 듣고 긴장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설교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여진 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11제자, 그러니까 11사도가 다 순교를 당하고 남은 하나의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 심지어 유배,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유배를 당한 그때에 쓴 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들
모두가 죽고, 그리고 그 한 명, 하나 남은 그 사도 요한조차도 유배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들은 과연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 일제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그런 식민 지배의 압력과, 그리고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주로 한 나라의 한 종교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중에 유대교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탄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남은 사도 요한 한 명마저 유배당한 상태에서는 너 죽을래 아니면은 유대교로 다시 들어올래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배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기독교인들이 배교하는 내부 긴장 속에서도 이미 난도질 당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님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낼 그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요한계시록이죠. 우리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뜨겁기를 원하십니까? 참 여러분에게 너그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고 전 생각하는 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제가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뜨겁습니까? 뜨겁기를 원하십니까? 네, 대답은 다 하셨고, 자, 여러분께서 뜨겁기를 다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교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다들 대답하신 줄로 믿고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일곱 교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남기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남기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 둘 다 남기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책망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본인은 뜨겁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미지근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입니다.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에게 최악의 환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에게 최악의 환자는 다름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진료와 말보다는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의 병과 자기의 몸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사에게는 최악의 환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분명 진찰을 했고 진료를 했는데, 이걸 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안 낫더라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환자만큼 다루기 어려운 환자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요,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졌던 교회입니다. 거짓된 자기 만족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거짓된 자기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나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나는 만족스러워 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자칫 얼핏 보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자기 인식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어 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잘못됐어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는 실제로는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평온함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외부에서 로마의 압제와 내부에서 배교의 문제에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였습니다. 즉 핍박과 고난이 없었던 교회였고 심지어 가난과는 거리가 먼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수입을 뭘로 얻었냐면은 질 좋은 양의 털, 양모를 생산하여서 큰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경제적인 윤택한 삶을 영위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편안한 환경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거짓된 포만감으로 잠들게 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적인 상황이 긍정적이고 순조롭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거나 온전해진다는 뜻이 아님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예리하게 구분하여 판단하지 못한 우를 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죠. 삶이 긍정적이고 순조롭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거나 온전해진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적용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 갔습니다.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을 갔습니다. 기도했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고 또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갔고 기도했더니 좋은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형상을 믿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환경 앞에서 그리고 그 환경에서 만나는 역경 때문에 곧잘 우리는 우리가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잘 됐어요. 그럼 내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은 반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뭐가 문제 있구나 엎드리는 것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외관상 잘 되어 갈 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는 영적 감지 능력이 무뎌지기 시작한 것이죠. 급기야 하나님이 편안한 환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증표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칫 내가 기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럴 때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입시에 의해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인 친구였고 피아노를 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입시를 위한 내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따야 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오더니 전도사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지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지나서 기말 내신이 있을 때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줬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줄은. 수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수능보다는 이제 내신, 그러니까 입시 피아노 그 테스트를 보는 친구였겠죠. 입시를 봤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이 안 닿더라고요. 한 2주가 지났을까요? 한 3주가 지났을까요? 그때 문자가 왔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 잘 안 됐어요. 다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다시는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친구가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내 기도가 부족했던 탓일까? 아니면은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영적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친구는 저랑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아닌 환자가 의사보다 자신의 상태를 더 잘 알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진리와 그리고 옳음의 잣대로 평가하시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을, 그 민낯을 보여주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민낯,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이들은 어디에서 나를 찾으려 하냐면은 바로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발견한 모습, 그 나는요, 거짓과 허상의 나일 뿐이지 진짜 내가 아닌, 포장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부끄러움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는 그 모습이, 그 거짓된 모습, 허상된 모습, 가짜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진리와 옳음의 잣대를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모습, 그 민낯을 제대로 직접 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진짜 변하고 싶은 사람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마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눈 딱 감고 주님 앞에 내 온몸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신념은 또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는 놀라운 체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그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서 있다 한탄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봐야만 알 수 있냐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착각으로 차고 뜨겁다는 거는 뜨겁다는 것은 열정이 가득하고 차갑다는 것은 식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주변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샘물이 나는 도시였습니다. 그 샘물은요, 양리적인 그 물질이 들었기 때문에 약효가 있던 샘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는 차가운 물이 있었는데 그 차가운 물은 청정함으로 인해 주변 도시에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물이 풍부했지만 질이 좋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이거는 질이 안 좋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구나,
차가운 거는 청정함, 뜨거운 거는 양리적인 성질, 그러니까 그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적지근한 물은 무능과 무력을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다 인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뜨거운 물은 뜨거운 대로, 차가운 물은 차가운 대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 바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신앙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까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부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풍부한 삶이 영적으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적으로 풍성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외관상으로는 부유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특별합니다. 맞죠? 말씀은 특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란 밥은 특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은 주식이 되어야 합니다. 특식이 왜 특식일까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기분을 내기 위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특식이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식이 되면은 우린 자주 못 먹고 특별한 날에만 먹어야 하고 그런 음식으로서 남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관과 그 경험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삼고 있다면은 말씀이란 그 특식은 특식에 불과하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말씀이지만 믿는 자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 주식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주님의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아픈 것은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호되게 야단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다 아실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싫어해서 혼낼까요? 아니죠.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혼내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자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었는지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행위는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주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 보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턴,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로 하면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잖아요. 기회라는 것은 분명 주님에게도 무언가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어. 그러면은 기회를 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기회 받은 사람이 무언가 돌려줘야 할 것만 같은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주님에게는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물론 좋아하시죠. 하지만 주님에게 무언가 이득이 있을까요? 여러분, TV나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성공한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하려고 무자비하게 자녀들을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자녀로서 혹시 사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필요가 없으세요. 왜요? 천지만물이 다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정말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고도, 그런 우리를 보고도 주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말씀은 초신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잖아요. 근데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미 주님이 그 교회에서 벗어나져 버려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넘게 해왔어.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거짓된 자기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내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게 만들어 버려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 등잔을 들고 밖에서 똑똑똑 거리는 그 그림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그림에 아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그 바깥문에 문고리가 없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드리시기는 하는데 여는 거는 누구의 몫이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그 선택이 영광스럽게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하지만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상태를 그 상태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요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요. 혹시 이것이 너무 격렬해서 부담스러우십니까? 주님께서 너무 두들겨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주님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 않으십니까?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두들기십니까? 하지만 그 연속된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의 두드림이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두운 절망의 환경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높은 그 기대가 부담스러울지 모르시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찬양하시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 머리털 한 올 한 올도 세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내가 얼만큼 성장하실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초월할 정도로 요구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분명 이 친구가 성장할 가능성이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너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기에, 그 주님을 믿기에,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기에,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을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혹시 여러분이 포기함을 받았다면,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영원히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회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 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인생을 맡겨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22절인데 이 21절 22절을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칭찬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자,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기회를 주겠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보좌에 나아가기까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혹시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잊으셨습니까? 내가 주님께 회개하는 법을 혹시 잊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믿는 그 믿음 자체를 내가 까먹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제가 처음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단 함께 이 자리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십시오. 주님, 제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언제 회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인 마냥, 내가 거룩한 사람인 마냥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나는 주님을 놓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